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온 교회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라면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냥 한 부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어떤 식으로 부패했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아닙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를 말합니다. 성경보다는 제도를 따릅니다. 성경보다는 제도.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들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상 아래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은 무효하다는 겁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생각, 행위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무효서를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 면죄부란 겁니다. 면죄부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럼 부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질 때마다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인 부패를 일으키는 일들이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뜻있는 개혁가들이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가들이 노력도 하고 꾸준히 뭔가를 바꿔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가했던 분이 있습니다. 개혁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불을 붙였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틴 루터에 대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은 그분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지만 꼭 마지막 종교주일이 되면 루터가 소환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마틴 루터라는 이름은 입력이 되었습니다. 1517년입니다. 이날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날입니다. 1517년 10월 32일입니다. 10월 30일 하면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축제를 벌여요. 이 귀신 축제를 벌이는데 사실 이날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 중에 한 날입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34살의 젊은 사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로 불렸어요. 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분적에 이르렀고 찻잔에 아주 작은 그런 움직임에 불과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 교황청이 잘못됐다, 잘못을 95개 조항의 잘못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라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그 당시 교회의 게시판으로 사용됐던 비텐베르크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의 95개 조항의 항의문, 다시 말해서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을 시정하는 그 글들을 부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개혁 운동은 온 유럽을 향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온 유럽을 변화시키면서 근대화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결과로 무엇이 생겼냐? 개신교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종교, 이 종파를 개신교라 말합니다. 카톨릭이 부패했습니다. 사실은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의 부패를 참지 못한 일단의 개혁 무리들이 거기서 탈퇴해서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에 몸담아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개혁의 산시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에는 3대 표제가 있었어요. 루터와 개혁운동가들은 3대 표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경의 지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3대 이 개혁 표준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벌어진 지 지금 몇 주년이 지났습니까? 50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교개혁 10월 마지막 주일을 모든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갱신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됐고 우리는 그 개신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의 온전함,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함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 카톨릭교의 부패와 타락을 근절시켜서 개신교로 출발했다면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출발했다면은 508년 전에 그 새로웠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자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는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 앞에 고백하며 남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진정한 예수쟁이라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했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의 믿음 형태를,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실체와 내용을 내어놓고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에 변화가 필요해요. 사회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라는 범위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바뀌고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부패했단 말이죠. 우리도 썩었어요. 일정 부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종교개혁자들이 508년 전에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개혁되고 조금 더 갱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을 멈추잖아요. 성도가 개혁을 멈추는 그 순간은요, 고인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새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 뭘까요? 개혁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망가진 것을 전혀 다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재구성하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reform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요,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즉, 원상태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오리지널 상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형이 망가졌어요. 이 원형이 부패하고 이 원형이 일정 부분 원형 상태에서 많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요, 원상태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상태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살펴봤어요. 이 시편 5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군 아닙니까? 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아주 치욕스러운 죄악이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하나는요, 밧세바란 여인과의 불륜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고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불륜에 더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바세바와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고 싸움이 격렬한 전선의 일부로 내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간접살인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를 다윗이 죽였어요. 그래서 바세바의 가정을 송두리 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산 사람인데 이분에게도 이러한 죄악이 있어서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를 한 것이 다윗입니다. 아주 끔찍한 죄 아닙니까? 그런 후에요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성군인 다윗에게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아주 용서치 못할 그러한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그냥 놔두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영혼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측근이었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러한 그 나단의 책망에 따라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절절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인생을 잘 산다 생각했는데 범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꾸지름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시를 가르쳐서 회개시 혹은 참회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예전에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근데 다윗은 주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멀어졌던 자신의 상태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형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복구하기 위해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개혁하고 회개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것을 꼭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주세요. 다윗은 다른 것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란 뭘까요? 정한 마음이란 죄의 욕망에 빠지지 않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잃었단 말이죠. 정직한 영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올곧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보십시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을 묶으면요 한마디로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게 거룩한 마음. 여러분 거룩한 마음은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하나로 엮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원하는 것이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표준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 처처 어디를 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표준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로 삼았어요. 성도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성도란 이름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성도라고 내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명칭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성도란 이름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활과 삶이 때로는 거룩지 못해서.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실종되어가는 이 거룩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합니다. 너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뭐가 새롭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 마음이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새롭게 하는가. 거룩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인생의 주체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인생의 주체는 마음입니다. 삶의 주체는요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인도에서 한 구도자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도를 구하는 한 구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닙니다. 한쪽 손을 묶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눈을 가리고 왜 손을 묶고 다닙니까? 이유인즉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눈이 보는 죄를 지어서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손이 행하는 죄를 짓게 손을 묶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이 죄를 짓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눈이 나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손이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정말로 문제고 눈이 문제입니까? 눈이 죄 짓고 손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눈이 죄를 안 져요. 우리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눈에게 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손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영화롭게도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치욕스럽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받고 거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심령입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게 새로워지면요 변화받으면요 삶과 인생, 믿음과 행위도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11절 후반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간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그냥 단순하게 유지시켜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웬만해서는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을 단지 유지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동케 하셔야 되잖아요. 단지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과거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심령이 변화되었고 주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도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전히 계시지만 죄를 지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해야 될 성령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 일 있잖아요. 세상 일은요, 세상적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갖고 경험과 배경이 있으면요, 세상 일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은 달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지식 갖고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 주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살아있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살아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맥없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와 세상 풍조를 극복합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죄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부흥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간의 뜻이 규합이 되고, 그리고 재물이 많고 우리에게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총계해서 그것을 총합해서 교회를 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사람 많아도 진정한 교회 부흥이 없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적더라도 진정한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런 교회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에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죄와 세상 풍조를 극복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셋째로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마음이 변하고 갱신하고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복의 본질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모두 다윗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도망자로서 1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파란곡절의 삶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늘 다윗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기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의 열매, 사랑 다음에 희락의 열매, 다시 말해서 기쁨, 즐거움의 열매예요. 여러분, 즐거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더 즐겁고 생명력 있고 활기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쁜 삶을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시제가 언제입니까? all the time, always. 늘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냉랭하고 무겁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초상집 같은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사람들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런 교회 가면요, 자신도 함께 침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자원이 많다고도 즐거움과 기쁨이 희락이 없는 교회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요,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같이 침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요, 기쁨과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는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는요, 여러분, 길이 멀어도 찾아가요. 길이 멀어 1시간 2시간 그런 교회 찾으면요, 간단 말이죠. 왜 그런 잔치집 즐거움이 있는 교회 갑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교회 가면 자신도 즐거워지기 때문에. 기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사건 사연들을 목도하고 듣노라면요, 기쁨이 없어요. 침울해져요. 음울해집니다. 세상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침울함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갔더니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생기발랄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기쁨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 나냐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 기쁨을 회복합니까? 기쁨의 근거는 뭡니까? 그 기쁨의 근거는요,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주원의 근원이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냥 기쁨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조금 얻고 업적과 공적을 쌓아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온갖 죄를 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또한 주님의 자녀 및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여러분, 형통의 은혜 있잖아요. 이 형통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도 기쁨의 근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하리라. 범사에 형통케 하리라. 범사에 잘되게 하리라. 맡긴 것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과 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형통의 은혜를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니죠. 이것들이 기쁨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아시잖아요. 2000년 전 교회가 새로 시작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넘치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저들은요, 기쁨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그게 증언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이고 이게 변화예요. 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삶과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에는요, 어렵고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 원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개혁으로, 우리의 변화와 바뀜으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움직임 있잖아요.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요, 큰 움직임이 돼요. 우리 각자가 바뀌고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약하고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변화만큼 세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기쁨만큼 세상이 기뻐지게 되고 우리의 거룩한 만큼 세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서 내가 조금 거룩해졌어요? 그럼 그만큼 지구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웃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구촌이 기쁨에 쌓여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거룩한 마음, 성령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과 10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어놓고 합심해서